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감히 설 수 없는 종, 하나님 명령하여 이 시간에 서서 말씀을 전하오니 연약한 모습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는 제 아버지 목사님께서 친필로 작성한 설교 노트가 몇 권 있습니다. 이게 그건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저는 손으로는 안 쓰고 컴퓨터 워드 작업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쓰시고 또 동그라미도 치시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서 있는 이 강단 서랍에는 제 아버지 목사님께서 친필로 작성한 설교 노트가 몇 권 있습니다. 그 설교 노트들은 본당 여기 강단과 2층 예배실 강단에도 있고 교회 제 방 사무실 책상에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강단이나 설교를 준비하는 제 방 책상에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노트를 가져다 둔 이유는 어려운 목회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른 복음을 전하려 하셨던 제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이고, 동시에 제가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께 부끄러운 목사나 아들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 책상에 앉아 있다가 아버지의 설교 원고를 보게 됐습니다. 날짜는 2016년 7월 17일 오전 예배 설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해 12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돌아가시기 5개월 전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설교하신 설교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원고 마지막 한 장, 마지막 장 이 귀퉁이에 이런 메모가 써 있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최 목사야,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전히 하나님 바라봐라. 오늘 본문인,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의 내용이 마치 낙서처럼 구석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물론 그날의 설교는 시편 42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평생 목회를 하시고 당시에 암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병이 주는 인생의 무너짐, 그리고 목회 사역에서의 아직 은퇴가 멀지 않은, 아직 은퇴가 남아 있었으나 목회 사역에서의 강제적인 멈춤에서 인간적으로 큰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목사로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문 한 구석에 자기 스스로에게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여전히 하나님 바라봐라. 그렇게 말하며 신앙과 하나님을 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여전히 믿음을 붙잡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결단이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이제 죽는다 이겁니다. 제 나이가 올해 50인데 우리 아버지가 65세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은퇴는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으로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매일 잠을 자며 기도를 했습니다.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중학교 다니던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제가, 대학을 다니던 제가 늘 새벽기도 끝나고 학교를 갈 때면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가 육신의 병으로 강제적으로 이승을 뜰 때, 목회 사역을 그만두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을 두라, 그런 말과 그런 결단이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목사여서요,
특별한 믿음이나 능력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지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 내가 어떤 현실을 만나며 사는가, 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술술술 잘 풀리고 있는가, 아니면 일이 꼬이고 막 불평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건강해서 지금 막 힘이 넘치는가, 아니면 사고나 병에 걸려서 내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를 돕는 사람이 내 주위에 넘쳐나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돕겠다 이겁니다. 아니면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비난하는 자들만 내 주위에 넘쳐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는 것보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런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가 지금 세상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보다는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다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자기도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복되게 하는 이도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한 유명한 가수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형통했지요. 다 가졌지요. 그런데 한순간 교만으로 지금 자신의 팬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도 망해버리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예전에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지금도 수많은 신자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하게 만든 영감을 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속수무책이었던 현실을 살았던 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반응하며 살았느냐. 내가 처한 상황이 속수무책이고 그야말로 참담한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반응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답이 없는 상황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시편 42편 전부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그를 아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내가 그런 비웃음을 당해도 정작 나는 흐르는 눈물밖에는 그 질문에 내놓을 답이 없는 그런 처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말할 때 뭔 소리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줬는데 하고 보여줄 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 눈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매일매일 눈만 뜨면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이 삼시세끼 먹는 밥처럼 일상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신자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매일매일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므로 그 고난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삼시세끼 먹는 밥처럼 됐다 이겁니다. 그것이 본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만 아니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도들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행복해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며 직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것이 이제는 다 쓸데없는 짓처럼 보여서 지금은 옛날에 내가 헌신했던 것, 옛날에 내가 주 앞에 예배했던 것, 내가 옛날에 전도 나갔던 것,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 바쳤던 그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되는 현실, 어려움의 현실, 고난의 현실을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4절이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얼마나 내 상황이 지금 안 좋은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좋았는데, 예전에 내가 그들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할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그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깊은 낙심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데 이 말을 오늘 본문 5절에만 한 것이 아니고 본문 11절에도 똑같이 다시 반복합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한두 시간 지나면 기분이 풀리는, 그냥 한두 시간 지나면 기분이 풀리고 친구 만나서 커피숍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 불안이나 낙심이 아니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낙심과 불안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도무지 내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을 신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내가 내 속에서 낙심이 돼서 힘이 듭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깊은 바다에 빠져서 파도에 막 휘말리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빠져서 그 파도에 막 휘둘리듯이 이 몸이 그냥 파도에 막 여리저리 이끌려 다니는 것 같은 무기력하고 대책 없는 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나를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처럼, 내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신자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붙드실 만한데, 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처럼 내 인생에 아무런 답이나 도움이 안 보이는 서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 서러운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잊어버린 자가 된 것 같은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9절에 내 반석에 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본문 10절은 더 큰 아픔을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에서도 너 예수 잘 믿는다고 직분까지 받았다면서,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해도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한평생 예수 믿은 것에 대하여 그렇게 조롱받아서 그런 그 말이 칼로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화가 나는데도 그 말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봐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복을 줬는가 봐봐. 예수 안 믿는 너와 내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 좀 봐봐. 이렇게 뭔가 좀 짠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대꾸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속상한 거죠. 따라서 시편 42편, 오늘 42편의 성도가 처한 상황은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난 잘 모르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이런 현실을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사는 이 사람, 시편 42편의 성도가 취하는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서, 목사 예외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대를 이어서 예수 믿은 거 예외 아닙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있는 거 맞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야, 이거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의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참담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답이 없는 현실을 만날 때 신자로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야, 예수 안 믿을란다. 야, 교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야, 예수 믿었던 신앙 다 필요 없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란다. 이것이 아니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본문 11절에도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다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야, 너 왜 낙심하며 불안하니? 야,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운 환경 앞에서 괴로운 환경 앞에서 답이 없는 현실 앞에서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니?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결국 찬송하며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능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시편 42편의 성도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 바라보라고 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가르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한쪽에서는 힘든 현실을 만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데가 있죠.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요? 어떤 데가 있습니까? 야,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아, 뭐 신앙생활이 있다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예.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께 계속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은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시편 42편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참신자는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요, 욥의 아내가 나옵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 어느 날 눈을 뜨고 나니까 참담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동양의 최고 갑부 사모님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동양의 가장 부자 재벌집 사모님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요. 누구에게 내놔도 부럽지 않을 자랑스러운 자식들이, 그 자식들을 가진 엄마였는데 하루아침에 사고로 그 많은 자식들이 싹 다 죽습니다. 남편도 없던 병으로도 형편없게 돼버려요. 남편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남편 욥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신앙인이었다.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서요?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도 사단 앞에서도 야, 너 욥 알아? 야, 너 욥 봤냐? 그 내 자녀다. 내 자녀다. 아, 자랑할 만큼 그저 하나님밖에 모르던 성실하고 신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잘 나가도 더 형통해도 더 출세해도 시원찮을 욥에게 하나님은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몸에 병까지 얻는 환난을 당하자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남편에게. 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하나님이 뭐 이래. 아, 신앙이 뭐 있다이야.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라고 하면서 욥의 아내는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막 솟구치는 화를 그냥 차라리 말이라도 그냥 시원하게 다 쏟아내버리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죠. 말이라도 그냥 다 쏟아버리자.
물론 우리가 욥의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무랄 수 없습니다. 왜요?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욥의 아내보다 더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욥의 아내보다 더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의 아내는 실컷 불신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퍼붓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보, 하나님 욕하고 죽어. 장로 그게 뭐 필요 있어? 권사, 집사, 목사 그게 뭐 필요 있어?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교회가 뭐 필요 있어? 예수 안 믿고 말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악담까지 하고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돌아왔어요. 우리도 그럴 때를 만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성도 또한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시편 42편의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아니야 하나님 바라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고 계속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신자가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 현실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몸부림치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 보세요. 계속 인생이 불통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마지막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함으로 감옥에 갔다. 요셉이 형통함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다. 요셉이 형통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의 형통은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좋은 남자 여자 만나 잘 살아야 됩니다. 한평생 병도 안 걸려야 되고 사고도 없어야 되고 노년에는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자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신자의 영광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자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을, 교회를 배반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그 길을 영광, 나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고. 제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큰아들이 고3인데 우리 큰아들한테 제가 늘 말합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힘들지만 열심히 해라. 그건 너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참 성실하구나. 그러니까 그건 고통이 아니고 기회다.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의 연단을 받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는 거 기회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하죠. 교회를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난예배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1년에 52주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경제도 어려운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하냐 이겁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힘이 들어요. 저도 말하면서 여러분 표정을, 눈치를 보고 있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았는데 절대로 인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반응할 수 없기에,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시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생긴다면 그건 이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지금 그 지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지경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내용이 시편 73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시인데, 아삽도 오늘 시편 42편의 성도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아삽은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것이 아삽의 신앙이었고 73편에 나옵니다. 고백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삽이 사는 현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분명한 신앙이, 이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전혀 먹히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이것이 아삽이 믿는 믿음이었고 확신한 신앙이었는데, 그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 믿음이 안 먹히는 시라고요. 안 먹힌다고요.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오늘 103동 1202호 성도님 아줌마 교회 가시네, 잘하십니다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가지마, 여보 교회 가지마. 직장에서 오늘 출근하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 찾아오면 교회 모이지 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게 현실에는 안 먹히는 삶을 산다고요. 우리 현실에는 먹히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시편 73편 3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계속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볼 때 그 내용을 보면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세상에서는 악한 인간이 더 잘 됩니다. 소위 나쁜 놈들이 더 잘 풀리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인기가 더 좋아서 사람들이 막 그리로 모입니다. 교만하게 사는 자들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을 막 자랑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금년에 내가 10억을 좀 벌어야 되겠다, 10억만 벌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연말에 가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20억을 벌었어요. 참. 그리고 한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인색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베풀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죽을 때는 저 인간 벼락이라도 좀 맞고 죽을 줄 알았더니만 뭐라 그래요? 더 편안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병도 안 걸려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죽는 겁니다. 이야. 그러나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고 신앙으로 살고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오히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종아리를 맞는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시편 73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매일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래서 아삽의 마음에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내가 그렇게 확실히 붙잡고 있었던 믿음, 그거 다 헛것이구나. 내 믿음, 내 신앙 다 헛것이구나, 헛소리였구나 생각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글로 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날마다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이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이 헛짓하는 것이구나, 내가 신앙 지키는 것이 쓸데없는 짓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이 욥의 아내처럼 입 밖에 나와서 쏟아내고 그렇게 살아버려야 될 상황인데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지?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그 이유를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게 아니었구나 하며 답을 찾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답을 알고 보니까 큰일 날 뻔했네. 그때 내가 신앙은 다 헛것이야, 예수 믿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하나님이 뭐 있다이야,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내가 말해버렸다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나도 망하고 내 아내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내 자식도 망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 인생 망칠 뻔했구나. 그것이 시편 73편 2절,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자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겨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런 현실에서도 그런 말을 안 했지? 내가 교회를 벌써 떠나도 12번은 더 떠날 상황인데 왜 나는 교회를 안 떠나고 지금도 예수 믿고 있지?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야, 교회 다녀도 좋은 거 없고 힘만 든다. 상처만 받는다. 교회 다니는 거 다 쓸데없다. 하나님 없다. 그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 왜 나는 여전히 이 시간 교회 나와 예배하고 있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저도 목회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얻은 답이 시편 73편 23절과 22절과 2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그때 예수 믿는 거 다 헛짓하는 것이고 믿음 다 쓸데없는 거야. 야, 예수 믿는 게 뭐 그러냐? 교회 안 다녀도 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 제가 다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짐승 같은 놈이라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시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그때 그런 원망과 불신의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은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신앙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직분이 목사여서 장로여서 집사여서 내가 예수 믿는 게 3, 40년씩 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 집사, 장로, 권사여서도 아니고 내가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오른팔을 딱 붙잡고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나를 땡겨준 결과가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73편 23절 24절입니다. 나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 정도 되니까 그래도 내가 일반 성도들보다는 좀 낫겠지 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꽉 붙들어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었기에 내가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천지에 날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런 겁니다. 여전히 요즘 시대에 교회를 우습게 알고 목사 우습게 알고 신앙 우습게 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복 받고 있는 거예요. 돈 주세요. 차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때 되면 부차적으로 주실 일입니다. 제가 한평생 살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저 옷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집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신발 좀 명품 좀 한번 신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지껏 살면서 굶어본 적 없고 옷 안 입고 다닌 적 없고 안 타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보너스. 그게 복이 아니고 그건 보너스. 진짜 복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게 복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런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과 남편에게 다 쏟아내는 것이 당연한 현실인데도 아니야, 하나님 바라봐야지.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렇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지금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65세에 병을 얻어서 마지막 설교하는 그 시간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속상해서 불쌍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복을 주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성도가 취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볼 거야. 이렇게 구호로 만들어서 외치고 표로 만들어서 액자 만들어 벽에다가 거실에다가 걸어놓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살기 위하여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2절이 또 말합니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망한 그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고 하며 계속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기억하는 것, 예전에 주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 믿었던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 6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8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는 현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하나님은 나를 잊었어라고 하는 느낌이 훨씬 더 와닿는 현실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잊으려 한 사람이 오히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게 분명해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이 당한 문제에만 꽉 고착되는 순간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고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울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잘못 다른 곳을 보고 온 겁니까?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 좋은 말, 믿음이라면 믿음의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죽자라고 객기 부리는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10명의 사람들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사람이 본 것은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걸 먹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면 왜 반응이 다르냐 이겁니다. 그것은 10명은 그 문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장수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는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와 자신들을 딱 비교하니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와 누구를 비교하니까? 하나님을 비교하니까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이 시대에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방과 조롱으로 인한 서러움과 아픔에 초점을 맞추던 그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이 시편 42편의 성도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무엇과 비유하냐면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정신없이,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정신없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 목마른 사슴의 눈에는 물밖에 안 보이죠. 물밖에 안 보입니다.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밖에 안 보입니다. 분명 주변에는 나무도 있고 돌들도 있고 오고 가는 다른 짐승들도 있는데 이 목마른 사슴의 눈에는 물밖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요. 우리 현실에 질병이 있지요. 살다 보면 병이 있습니다. 가난이 주는 괴로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한숨 쉬게 하는 상황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그것들만 바라볼 때는 도무지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지 신앙생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신자의 눈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 신자의 눈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려는 데 정신을 쏟는 사람.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하고 교회를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러지 마라, 나가지 마라, 파선하지 마라, 나와 함께 하자, 붙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데 온 정신을 쏟는 사람, 그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동일하게 이런 모습으로 자기 현실을 반응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나를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현실도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해서 신바람 나게 막 휘파람 불고 살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잘 되는데, 행복한데,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 섬겨. 그럼 너희들도 이렇게 복 받을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모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하고 한 사람하고도 마찰이 생기면 불안해서 운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내 욕을 하고 내게 저주를 퍼붓는다 이겁니다. 그런 현실.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아 잠잠히 아무 말 하지 마. 불평 원망하지 마. 하나님만 내 반석이야.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있어라. 내 피난처시다.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돼야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담스럽죠.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편의시설도 다 갖춰줘야 되고 식당도 넓어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프리미엄 아울렛 가세요. 거기 다 있잖아요. 우리 거기 가서 잘 대접받고 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생명이 살리는 곳이잖아요. 그것은 거기 가서 대접받으시고, 예, 그것은 명품 매장 가서 대접받으시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곳입니다. 원래 신자가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그래졌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이 어딨냐? 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딨냐? 이 핑계 뒤에 숨는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데 그 적은마저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없는 가운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더 적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신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현실 외면하고 유토피아 같은 낙원을 동경하며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무것도 없는, 형체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유토피아 같은 낙원을 동경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뭐 어디에는 계시겠지. 여러분, 다른 종교들처럼 저 멀리 극락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여기는 없는데 어딘가 계실 것을 믿고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벗어나서 운둔생활하듯 사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이를 악물고 버티지만 언젠가 내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 오겠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에서 지금까지 내가 주목해 본 것으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바라본 것으로부터, 어려운 문제 오면 어떻게 발둥둥둥 구르고 여지껏 내가 봤던 그것으로부터 여전히 그 현실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 아니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옮기는 것, 시선을 옮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조바심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하수는 어때요? 무협 영화를 보면 하수끼리 딱 만납니다. 그럼 하수는 어때요? 어찌할 줄을 모르죠. 고수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만났는데도 뭐 요동도 없습니다. 그러다 칼 한번 뺐다 넣으면 상대방이 죽어있죠. 그게 고수예요. 고수는 뭔가를 만나면 막 정신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신앙의 고수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머, 금리 오르는 거 봐봐. 어머, 물가 오르는 거 봐봐. 어머. 저는 여지껏 50평생 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잘 됩니다.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88 올림픽 때는 올림픽대로 어렵다 그러고, IMF 때는 IMF대로 어렵다 그러고, 외환위기는 외환위기대로 어렵다 그러고, 늘 어렵다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너무 잘 삽니다, 이런 말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 한번 나가보셨지요? 외국 나가보셨죠? 제가 몇 주 전에 또 얘기합니다. 휴가로 파리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갔다 왔는데, 파리 갔다 오니까 파리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요, 잘 사는 것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탑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먹는 건 넘치죠. 여러분, 우리 아내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프랑스에서 70유로를 달래요. 70유로? 70원처럼 생각해서 그냥 계산했어요. 집에 와서 호텔 와서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이 넘어요. 우리 멘붕이 왔습니다. 여러분 두 분이 나가서 배부르게 먹는 거 3만 원이면 드실걸? 우리나라는 물가 비싸다고 그래도 세계 가운데 가장 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보세요. 이렇게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는 거 보세요. 아파트 보세요. 호텔 프랑스 갔는데 하루에 45만 원씩 주는 호텔입니다. 그런데요, 8평짜리예요. 8평, 7평. 여러분, 지금 최소한 30평, 40평, 26평 이런 아파트에 사실걸요? 세계적인 호텔, 1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호텔보다 여러분 더 좋은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복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신자들이 차고 넘쳐요.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들이 차고 넘친다 이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막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대책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운 현실에서 두려운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고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현실에도 여전히 내 편에 계십니다. 죽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곁에 버티고 계셨습니다. 제 목회에 버티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시선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원수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돈에 초점을 맞추면 낙심됩니다. 우리 현실. 나는 하나님께서 잊혀진 것 같은 서러움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내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시선을 그리로 옮기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인다 이겁니다. 운전해 보시죠. 운전해 보면 백미러에, 사이드미러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를 조금만 움직이면요, 안 보였던 차가 한 번에 보여요. 우리의 눈이 그렇습니다. 나 잊혀지지 않았었네. 우리 하나님 나 여전히 응원하는 분이었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딸이었네. 이 정도면 아멘 한 번도 안 돼. 예. 난 네 편이다. 내가 네 편으로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오늘날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 아가씨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아가씨가 어디 갔지? 그때 제가 스피커를 꺼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내비게이션 스피커 끄면 안 됩니다. 끄니까 안 들려요. 네, 켜놔야 30km, 50km도 많은데 들리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게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 돌리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막 허둥지둥 옷 입고 막 바지 올리고 막 뛰쳐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고 너희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난 세월 내내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라고 위로함을 듣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는 너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광대한 땅 그곳으로 너를 데려가려고 너희를 그곳에 들여놓으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위로를 듣게 됩니다. 축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성도가 하나님을 보게 되자 얻게 된 결과가 뭐였어요? 5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그 얼굴의 도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드디어 내가 찬송하게 됐다. 비로소 나도 이제 찬송하게 됐다. 이 말이 아니고 오히려 여전히 나는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나는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황 바뀐 거 아니죠? 문제 해결된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현실과 기쁨으로 찬송하는 내가 공존할 수 있냐 이겁니다. 현실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찬양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 박해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쟁이들은 이상한 새라 이겁니다.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닌데 노래한다 이겁니다. 이상하다. 저들은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닌데 날마다 노래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이상한 새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믿음이어야 되겠어요? 대적자들이 내 마음 바꿔서 내 편 되겠다고 돌아선 것도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육체의 병이 다 치유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 속에서, 위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음에도 내가 찬송을 여전히 부를 수 있는 나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의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고 현실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꿔진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는 사람에게 주셔지는 능력이고 권세고, 하나님께 소망 없는 자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우리만 알 수 있는 신자의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 가지 처지와 상황에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그냥 욥의 아내처럼 다 쏟아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반응의 핵심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42편의 신자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호흡 하나하나 하나님께 의지하죠. 회사를 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심지어 오늘 예배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축복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해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은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 바라보며 낙담하고 한숨 짓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거시적으로 수처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는 제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그래요. 너는 나보다 훨씬 목회를 잘할 것이다. 대책 없는 소리.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어디를 믿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셨을까?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표정과 말투가 한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투와 표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의 표정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저요. 장현동에 저요. 장현동에 저요. 저 장현동 황민이요. 왜 좀 해보세요. 저 장현동 황민이요. 여기 믿음 여기 주님 여기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남은 5일과 새로운달 6월에 멋진 승리자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통통하는 믿음